에스더서로 이 본문을 삼아서 큐티를 시작합니다.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에스더 1장은 바사 왕국이라고도 부르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위엄과 이 권력,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또 왕비 와스디와 그 신하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구나 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릴 정도로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알려진 바로는 당시 알려져 있는 어떤 세계라고 한다면 그 세계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제국들을 통치했던 강대한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 권력과 부가 막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하수에로 왕은 왕위에 오르고 3년차의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장수, 지방의 귀족, 지방관들, 이 모든 권력자들을 다 소집한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기간이 180일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다. 180일 동안이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권력자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부함을, 권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정말 귀천가네라는 백성이 나오고 또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더 베풀었습니다. 계속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렇게 이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는 이 자신의 부함과 또 위엄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앞으로 진행되게 될 이 그리스 정복 전쟁, 그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나를 따를 수 있게 아하수르 왕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연 것입니다. 바사 제국과 통치하고 있는 왕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더 큰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부를 과시했던 것이죠. 권력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규모의 연회를 베풀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정도 능력이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정말 각 사람이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또 실컷 또 술을 마시고 마실 수 있도록 정말 호화스럽고 무절제한 연회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다 불러서 이 마음을 사는 겁니다. 환심을 사는 겁니다. 돈도 지어주고 또 여러 가지 또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또 술도 충분히 주고 무절제하게 완전히 나를 따르면 이런 쾌락적인 삶, 모든 걸 다 누리는 삶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충성하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왕후였던 이 와스디라는 왕후도 여인들을 위해서 같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 내시들에게 정말 자신이 가장 아끼고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리따운 이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갖추어서 왕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인 이 와스디, 이 세상에서 모든 여자들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이 와스디를 보고 정말 이 사람이 권력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와스디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이 천하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후한테 내 앞으로 잘 차려서 나오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걸 거절한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마음에 화가 불붙는 것 같이 화가 일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전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내가 지금 무시당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왕후한테, 와스디한테 지금 무시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전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현자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왕후 와스디가 정말 이거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정말 이렇게 무시당해도 가만히 있으면 이제 남자들의 권위가, 이 권력이 다 정말 저하됩니다. 이거 완전히 제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폐위시켜 버리십시오라고 조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보다 나은 사람을 다시 왕후의 자리로 올리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고 세상에 자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진 권력을 사용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연인 듯 보이는 작은 사건이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되죠. 왕으로 세워진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후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작은 사건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이해와 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 또 지혜 있다고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을 낮추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나의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정국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저마다 내가 더 권력이 강하노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인간이 주인 되는 그런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기 세상적인 권력을 과시하고 또 뽐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선한 정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보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한 정말 정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들의 기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데 정말 복음 통일의 마중물이 되기도 하고 세계 선교의 마중물이 되는 우리나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에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께서 잘 선출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다방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